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걸으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들이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가진 전도 집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생각지 않는 많은 분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케냐의 장관님이 저를 만나러 거기까지 오셔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대통령 조찬 기도회 때 나를 초대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갔습니다. 저 초대해 주기를 은근히 바랬습니다. 어제 세라리온에 장관님 오셔서 경제 문제로 한국에 오셨는데 우연히 저를 찾아서 체육관까지 오셨는데 그분이 어제 죄사함 받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제 밤에 그라시아스 음악만 듣고 돌아가는데 오늘 아침 9시 비행기로 떠난다 그래서 제가 만일 그러면 내일 아침 식사를 우리 집에서 하고 공항으로 바로 가면 시간이 맞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오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에 6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6시 정각에 오셨어요.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지 아마 저한테 나 김치 잘 먹는다 정말 표내려고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김치 한 사발을 거의 다 잡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대통령께 내가 편지를 쓰겠다고. 당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일한 걸 알고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당신이 좀 갖다 주라고. 좋다고. 빨리 써가지고 대사관에 보내면 대사관에서 나한테 보내준다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당신 대통령에게 우리가 시에라리온에 대한 아이와 할 일 계획서를 붙이겠다고. 좋으냐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막 대통령한테 편지를 지금 쓰려고 해요. 그 장관님이 여기 와서 나라를 위해서 너무 부지런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 죄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첫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는데 좀 여자들은 꾸물꾸물 하잖아요. 시간 다 돼서 빨리 오는데 다 돼 빨리 해요.
한번 딱 갖다 놓고 그래. 막 그 장관님이 아침에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쌀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잡채 이거 감자로 만든 거, 감자를 어떻게 길게 부쳤느냐 그러면서. 저는 딸하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제 딸은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줬어요. 연탄 가스로 우리 그때 잠자고 아침에 시체가 됐을 텐데 딸이 막 우는 바람에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또 잤어요. 두 번째 막 딸이 미처 2살도 되기 전이었는데 막 울었어요. 잠을 깨서 보니까 우리 연탄 가스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 정말 내가 생각해보면 그날 딸이 안 울었더라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 우리 다 시체가 돼 있었을 텐데 싶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자들이 다 그런지 모르지만 딸을 낳았을 때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들 놓으니까 우리 집사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아들이 저한테 아빠 사탕, 아빠 아이스크림.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돈을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좀 모았어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그 집사님 일하라고 이제 줬는데 저한테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한 말이 아빠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 뭐가 이해를 안 가? 그랬더니 아빠는 돈 그렇게 많으면서 왜 아이스크림 안 사 먹는지. 그게 아빠하고 나하고 너하고 다른 거야. 아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아빠 사탕 그래요. 이제 7살, 8살 때 아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이 아들이 자라면 15살에도 아이스크림 사탕 할까? 안 하겠죠. 15살쯤 되면 디카, 갤럭시 그러겠죠. 17살 되면 노트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20살 되고 학교 갈 땐 뭐라 그럴까? 아빠 자동차. 저는 이제 아이가 7살 때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고 25살 된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돈을 아주 잘 버는 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제 책을 이렇게 살 것 같고 또 다음에 마음의 그 마인드 책을 지금 이제 만화로 만들고 있는데 그건 돈이 잘 벌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해요. 전 세계 이제 많은 나라가 우리 이제 마인드 강의를 이렇게 정말 좋아하고 변해지니까 책이 막 나라마다 몇백만 것이 팔리면 제가 막 거의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벌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안 벌지만 기분이라도 그렇게. 그때는 제가 막 어려운 때인데 우리 아이들 무슨 차를 사줄까? 고물차 하나 사주면 아들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어.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사장이라서 BMW 사주는데 난 이게 뭐야? 이놈의 아빠를 시들하게 여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갖고 싶은 욕구가 자라는 속도하고 내가 돈 버는 속도하고 정말 지금은 제가 그럴 줄 모르고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 된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절체의 제3 근함의 비밀 책을 낼 때 저는 내가 쓴 책 누가 읽겠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내가 쓴 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한 100만 권 가까이 팔렸는데요. 정확하게 인지세를 제가 받았으면 한 30억 정도는 내 손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팔렸는데 이제 저들이 해마다 마인드 강의 책을 한 권씩 낼 건데 아직 제목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마인드 학과가 되고 대학에 마인드 학과 설립되고 이제 이런 책만 해도 이제 돈을 벌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가난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제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난의 마음에서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만화책을 나를 끌고 가는 넌 누구냐 그 책을 1집을 그 책을 10권으로 만들 건데 만화책 한 권에 150페이지 해가지고 그 책이 10권이 잘 팔리면은 전 세계 이제 초등학교 교재용으로 유치원 교재용으로 팔리면 한국에도 무지무지 팔릴 건데 막 그냥 안 팔리더라도 생각해. 이해가십니까? 이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제가 나 같은 사람이 문학 그러면은 뭐 방문학, 부엌문학, 대문 진짜 그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제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 이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는 제가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 내가 차를 사줘야 하면은 내 마음에 고물차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에서요, 에이 아빠는 이런 차 사줘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아들이 크는 욕구하고 내가 돈 버는 실력하면 욕구가 훨씬 더 잘하면 아들이 나한테 불만을 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들의 욕구를 억제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요. 아빠 사탕 사줘요. 그러다 한 번씩 안 돼 그래요. 아빠 안 돼. 아빠 안 된다고 아빠가 얘기했어. 아빠 안 돼. 아빠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제 아들의 욕구를 한 번씩 꺾어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아들 인생에 굉장히 큰 게 돼요. 제가 요즘 많은 아이들을 보면 자기 욕구를 못 꺾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해서 난리를 치고 막 그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진짜 차를 사줘야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싼 차가 뭔가 하면 에스코어트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도 처음 듣지요. 아주 싸고 우리 가난한 에스코어트를 사줬어요. 내 아들 친구들은 아버지가 사장이고 부장이니까 BMW 사주고요. 제 아들이 에스코어트를 타고 너무 아빠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마음을 안 키워 지 욕구대로 키웠으면 절대 고마움을 됐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면 아들이지만 얼굴 볼 날이 없어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 가지요. 저는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저녁에 제가 말씀 전하고 밤한 11시 돼 돌아오면은
제가 막 피곤하고 그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몸이 약해 좀 피곤을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돈을 150불, 200불 용돈을 줘요. 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참 이번에 말라위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교육에 대한 자제력 얘기다 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한테 에스코트를 사줬더니 말라위 대통령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자기도 딸에게 에스코트 사줬다 하면서 목사님하고 갔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라고 막 그래서 제가 나이가 훨씬 좀 많지만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스키하러 가요. 한국에서 못 해보던 스키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스키장은 대도시에 보통 200km, 300km 떨어진 데로 와요. 토요일 오후에 가서 일요일 하루 종일 스키를 타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 다음날 가더니 막 학교 와서 머리라도 막 자랑을 해. 너무 재밌다고. 제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 참 그때 스키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자제력을 키워줘서 저거 이겨냈어요. 아이들이 토요일 갔다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와요. 미국에는 학교 교육법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명령을 하면 안 돼요. 공부 그냥 가르치기만 해야지 법적으로. 공부해라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 걸려요. 공부하는 게 좋다 그건 가르치는 거고 공부해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유익해 이렇게 말해요. 공부해라 뭐 이러면 난리가 나요. 미국은 교육법상 어린아이는 다 자기가 판단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요일 갔다 월요일 와도 선생님 아무 소리 안 하고 화요일 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수요일 아무 소리 안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5명이 졸업을 했는데 제 친구하고 내 아들하고 친구들이 제 아들만 졸업상 안에 알맹이가 들었고 딴 아이 다 알맹이가 없어요. 아들이 내 앞에 와 절을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제 멋대로 자라도 안 두고 자제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나이가 43살인데 지금도 영구가 예 아버지 너희 그리라 예 아버지 이리 와봐 예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예 아버지 마음 알겠습니다. 참 고마워요. 아들도 딸도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자제력을 키운다든지 선한 양심을 키운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귀중해요.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부모님들은 나처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모르셔서 너희들 귀여워하고 해줬어. 그러나 너희들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이걸 배워야 돼. 자제력을. 저는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GNP가 65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NP 23,000불 이제 3만 불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65달러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입니까? 무지 어려울 때 상상을 해봐요. 저희들 어릴 때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뭐든지 먹었어요. 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바깥 껍질을 벗겨놓고 속 껍질을 씹어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이 있어요. 젤러나무 세 가지 바깥 껍질 그걸 씹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풀뿌리나 뭐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요. 감이 익기 전에 떫은 감을 막 먹으면 입이 한 입 되면 소금 먹어가면 먹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 먹는 게 그렇게 귀했어요. 요즘 아이들 보고 아버지, 할아버지 옛날에 배고팠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그러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육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의식주라 그럽니다. 옷이 있어야 하고 먹는 게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의식주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은 웬만하면 다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승용차 외부 대부분 다 있고요. 뭐 서울에 1.8명당 차가 하나라 그런가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떤 집엔 차가 2대씩 있고 뭐 많은 집은 3대씩 있고 그래요. 잘 사는 집은 드라이브 할 때 타는 차 따로 있고, 시장 보러 갈 때 타는 차 따로 있고, 저거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옷이 있어야 하고, 먹는 게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없어 봐요. 우리 제가 무전전도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 오늘 저에게 어디서 잘까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무전전도에 나가는 뭘 먹을까 그 참 많이 막 기도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가 없으면, 옷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먹는 게 없어도 그렇고, 또 집이 없으면. 사람들이 물고기는 왜 아파트를 안 짓느냐고 물어보니까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도 동수를 못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느니 동수 찾느라고 골목 자면 물속에서 자자. 그래, 물고기는 물속에서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몸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사고, 또 다음에 고치고 수리하고 잘 살고 싶어하고, 옷을 뭐 한 벌, 2벌. 아프리카 가서 종종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는 4계절인데 봄에 있는 옷, 여름에 있는 옷, 가을에 있는 옷, 겨울에 있는 옷 다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럼 옷을 4벌이나 있느냐고 물어봐요. 아프리카는 반바지랑 티셔츠 하나면 폴 시즌이니까요. 문제가 안 되는데 옷이 4벌이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옷이 한 100벌쯤 된다 그랬어요. 백화점이냐고 물어봐요. 한국 사람 최소한 뭐 한 계절에 옷 10벌씩은 있지요, 그죠? 뭐 코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반 백화점을 만들고, 요즘 또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물건을 사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빚을 내 가지고 백화점을 자기 안방으로 옮겨놔서 안방에 사람 들어갈 틈이 없도록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대요. 그래서 백화점 경기가 잘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이 마음이 힘을 얻으려면 음식을 먹듯이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마음이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요. 그럼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요. 마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걸 예수님 아시지만, 예수는 그 여자 마음에 목마른 걸 더 깊이 보신 거예요. 그 여자 몸이 목말랐을 때 물동이를 이고 가서 그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동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시큰 마시고 한 동이 이고 집에 갖다 내려놓고 목마를 때도 마시고 하면 되는데, 이 여자가 심령이 목마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심령의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 얻어서, 남편 결혼해서 자기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채워주고, 자기가 슬플 때 마음을 덮어주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따뜻하게 돌보아주고,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쓰다듬어 주고, 그런 우리 마음의 옷을, 마음의 양식을 남편에게서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연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남편이 아내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거나 치료해 주거나 아내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채워주거나, 아내가 슬플 때 슬픔을 쫓아주거나, 고독할 때 다정한 친구가 돼주거나, 남편이 그래 못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 못한 거예요. 제가 1년이 딱 넘고 나니까 아내를 생각해 봐요. 어떨 때 아내가 뭐 불편하게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는 생각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뭐 재혼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별걸 다 생각했어요. 그래 막 아내가 얼마나 기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저 요즘 제 아내한테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안 와봐서 그렇지. 내가 아내가 없는 박옥수 목사를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 막 까마득한 거예요. 여보 제발 오래 살아라. 그냥 제 아내하고 다툴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도 그래도 싸울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알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이제 제 아내도 그러겠지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막 너무 아내께 잘해주려고 합니다. 잘해주지 못해도 사람이 마음이 공고할 때, 마음이 외로울 때, 마음이 병들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마음을 억제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두려울 때 따뜻하게
저도 제 아내 그래 못하지만 해준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런 남편을 바랬어요. 그런데 자기 얻는 남편마다 실망만 주고 상처만 주고 좌절만 남기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는 IYF라는 청소년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방탕조로 흘러갈 때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런 데 끌려가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할 때, 슬픔을 이기지 못할 때, 절망을 이기지 못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 기쁘게 해줘야 돼요.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만족감이 마음에 있으면 웬만히 고통스러워도 이겨요. 웬만히 어려워도 이기고 좌절을 만나도 이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한 번은 우리 학생들 기쁘게 하자, 행복하게 해주자. 아이들이 어디 제일 가고 싶어 하느냐? 목사님 호주 한번 데려가지? 좋다. 호주 한번 가자. 학생들 다 데리고 호주를 간 너무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해. 또 다음에 아이들 어디 가기 원하냐? 하와이요, 하와이. 그래, 하와이 가자. 뭣도 모르고 하와이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와이 가서 이제 하려고 한 3개월 전에 사람을 보냈더니 처음에 호텔을 얻는데 2,500명 호텔을 얻는다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3개월 후에 당신 너 진짜 하려고 하느냐고 왜 그러냐고 하려고 한다고 근데 이제 왔느냐고 아니 3개월은 충분하지 않느냐고 3년 전에 와야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호텔 모델을 보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동양여행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우리 도와주겠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뭐냐고. 한 호텔은 안 되고 3개나 4개 나눠서 좋다고. 하와이 좁으니까 괜찮다고. 그래 호텔을 한 곳에 아니고 서너 곳에 나누어서 2,500명 다 얻어줬어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막 2,500명이 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안담했어요. 미 대사관이 저희들 도와줘서 미국에서 범죄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 내줬어요. 한 2-3명 놔도 다 비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막 비행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서울에서 하와이 가는 비행기 일주일에 한 대 있는데 그것도 한 200명 정도 타는 거예요. 그래 가려면 2,000명 가면 그러니까 10주를 모여야 다 태워갈 수 있는데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고 그래야 하는데 마침 대한항공에서 전세기를 내줘서 저들 진짜 전세기 타고 학생들하고 갔어요. 학생들에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잘 사는데 마음을 감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막 황량해져서. 학생 요즘 젊은이들이 마음이 머무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정신을 막 미치듯이 컴퓨터 게임 그것도 막 하루 종일 눈이 뻘개가 세게 돌아.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IYF를 설립해서 학생들이 IY 월드 캠프를 하면 며칠 동안이지만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게 기뻐요.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확실히 달라요. 세상에 나가서 아는 거. 어디나 막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아이들, 지 혼자만 생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데 너무 아이들이 좋아지. 성경학자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남편은 돈이고 둘째 남편은 건강이고 셋째 남편은 명예고 그 다음 넷째 남편은 뭐 이렇게 세상에 좋아하는 5개를 꼽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은 돈만 가지도 행복하지 않더라. 명예를 가지도 만족하지 명예를 가지도 만족하지 않더라. 지위를 가지도 여전히 목이 마르더라. 목이 정말 목말라 애타더라. 인간의 마음을 요한복음 4장은 정확하게 그립니다. 근데 4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하는데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막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 너무 행복한 것이, 제가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예수님께 나를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런 성경을 내가 읽으니까 길을 걷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1965년도에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는데 내가 군대 가니까 우리 부대 부대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교수부의 교육부 장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중대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대장과 연결하게 해서 행정장교 불러가지고 우리 부대장님이 진급을 해서 군사령부로 이동되면 행정장교 불러가지고 이 박옥수 병사는 내가 없지만 네가 돌봐서 종교 일을 계속하도록 해라. 내가 한 번씩 확인하겠다. 예. 부대장이 부대를 떠날 때 나를 기억하셨다. 교수 본부의 교육 장교가 지금도 여기 계세요. 아마 첫날 제 집회에 오셨어요. 방광민 그땐 중위원 대령으로 제대를 하고 수지에서 하세요. 그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내가 3년 동안 그 부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어. 내 그 부대에 있을 수 없는데 그 부대에 있게 해주고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아는 길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요. 저는 정말 제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게 꿈 같던 일들이 많아요. 장관들이 저를 찾아와요. 어제 오신 그 장관님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국에 보내셨다고. 죄사함은 그렇게 기뻐서 어떡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첫날 제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너무 기뻐 잠을 못 잤다고, 한잠을 못 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한테 막 투덜, 왜 이런 얘기를 진작 안 해줬느냐고. 자기가 진작 안 했지 난 매일 하는데 그지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요 온 세계 다 해야 하면 나도 그래 하고 있어요. 자기가 늦게 들었지 그죠?
우리 핸드볼 경기장에서 우리가 행사한 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 만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같이 못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 그렇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는 늘 준비되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언제든지 원하면 그대로 되고, 예수님은 원해도 우리 마음이 준비한데 일 못하고, 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 막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셨고, 여자는 깜짝 놀라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고 같이 식사도 얼굴도 안 마주치고 막 그러는데 물을 달라고요. 그냥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 그 동네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틀을 주무셨다는 이런 기록을 보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한 예수님, 그 사랑을 너무너무 이 여자는 마셔도 목마름이 끝이 없었어요. 또 우물을 찾아와야 했고, 물을 마셔야 했고, 물동이에 물을 이고 가야 했고, 또 때는 또 와야 했고,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속에 솟아나는데 여자 마음에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 그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생수를 솟구쳐내니까 내가 당하는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잊어버릴 수 있고 분한 것도 잊을 수가 있고 슬픔도 이길 수 있고 절망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을, 이런 마음의 남편 되신 주님을 여자는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는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유대의 한 남자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남자가 자기 같은 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보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느낀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생수를 그에게 구하였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랴. 생수를 나에게 주신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사시다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슬픔을 이기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좌절에서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의 절망을 내쫓아 주시려고,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예수님이 나를 자위에 잘해줄 수 있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 지언제 손끝만은 하나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못 씻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공원 입구에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막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제 할아버지 한 분이 집 팔고 지나가면서 또 보고 이제 지나갔어요. 공원 한 바퀴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그 차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쳐다보시더니 젊은이, 내가 한번 차를 고쳐보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할아버지, 차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내가 차에 대해 조금 아는데 그 차 내가 한번 고쳐보면 안 되겠냐고. 이거 차 고치기 쉬운 줄 아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웃옷을 벗고 소매를 걷더니 뭐 약간 손을 대더니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 시동이 걸립니까? 한번 걸어보라고. 시동이 확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고장 한눈에 아는데 그 사람 엉뚱한 데 고치고 있으니까. 젊은이는 너무 놀랐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차를 잘 고치십니까? 웃으면서. 그 차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이 포드씨예요? 예, 내가 포드예요. 고맙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포드씨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공원을 가다가 자기 차가 보니까 반가운 거죠. 고쳐주고 싶은데 이야기를 안 해서 막 자꾸 자기 고쳐. 다 그만 손에 놔버린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매일 여러분 앞에 와서 네 마음 내가 한번 고쳐볼게. 그 어려움 내가 한번 해결해볼게. 그 문제 내가 한번 해볼게. 죄 내가 씻어볼게 하는데, 자기가 죄 씻으려고 매일 세탁기에 놓고 빨아서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지지요. 내가 한번 해볼게. 저도 제가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죄를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고백을 하고 나면 가벼운 죄는 씻어진 것 같은데 묵직한 죄는 그냥 남아있는 것 같고, 끊임없이 죄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죄는 예수님이 씻는 건데, 내가 막 죄 씻으려고 서울에서 삼각산,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밤마다 울며 죄 씻을 고통하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날 기다리시면서
만나서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시면서 여자 마음을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목말라하는 여자 마음에 시원한 생수를 넣어주듯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자 마음에 들어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 여자의 마음에 힘을 주고 그 여자 마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여자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는가 봤어요. 약을 먹이는가 먹이는가 침을 주는가 뜸을 뜨는가 주사를 놓는가 수술하는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옆에 마르다가 들으면서 죽은 사람이 그런다고 들리나 뭐. 참 우리 선생님 웃긴다 그랬을는지 몰라요.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런다 나온 다음에 뭐 죽은 사람 다 공동묘지가 다 살리겠다. 아무 것이야 나오느라 그 빛을 보고 누구야 나오라. 말이 안 돼. 썩어 냄새가 나고 다 무너졌고 뭐 썩어 뼈만 앙상한데 어떻게 살아나와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무에서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렇죠? 살릴 수도 있지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돌들어도 아브라함 잘 만들게 하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거죠. 우린 그걸 모르고 예수님 없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싶었고 예수님 없이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고 싶었고 예수님 없이 우리 마음을 쉬게 하고 싶었고 예수님 없이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고통에서요. 슬픔에서요. 죄에서요. 두려움에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타깝게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려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차를 사면 지위가 높으면 경험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될 줄 알아요. 예수님 안에서 54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공부할 때 한 번도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제가 경남 거창읍 장팔리에 1964년 5월부터 1965년 10월다가 약 1년 반 가까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 전도사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대구 선교본부에서 월요일 날 대구 나오라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목요일 날 그 연락을 받고 대구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기도했고 금요일 날 기도했고 토요일 기도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주일 예배인데 형제 자매들이 왔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 마지막에 광고할 때 광고 시간에 난 내일 대구 간다고 교회 없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 한쪽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대구 가는 거 알면 형제자매들이 여비가 없는 거 알 텐데 누가 여비 좀 안 주겠나 그런 기대를 했어. 아무도 예배 마치고 다 웃으며 다 돌아가고 저녁 예배에 와서 또 그렇게 했는데도 한 사람도 제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 어둠 속에 한 사람은 사라졌는데 곧 누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전도사님 대화는 여비 없지요. 이거 적지만 보태 쓰세요. 그럴 줄 알았어. 없었어. 저녁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이제 버스를 타러 대구 가는 버스 타러 가는데 우리 교회가 장팔리라는 곳에 있는데 장에서 팔리 떨어졌다고 장팔리라고 이름을 집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장팔리에서 이제 출발해서 버스를 타러 가는데 여비가 한 푼 없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디로 이제 달려가느냐면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 가운데서 손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창여고 교사였고 그 부인 되는 분은 문방구 겸 서점을 하는 일을 해요. 그분은 또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 있어요. 나에게 돈을 줄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에게 가서 내가 대구 가야 하는데 여비가 없는데 갔다 와 드릴 테니까 여비를 좀 달라고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점사님 죄송한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민망하게만. 그 집에 와서 안녕하십니까? 예, 점사님 대구 가시죠? 여비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 사람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침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지나가면은 그 형님이 그 가게 바닥에서 막 세수라고는 문을 열고 그때는 비포장 도로니까 세수물을 그 길에 막 뿌리는 걸 봤어요. 마침 이분이 세수물을 뿌리다가 나를 보고 전사님 어디 가십니까? 참 대구 가시지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도르십시오? 여비 있습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상상 속에 있다가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내 밖에 나와서 나를 한번 봤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대구를 간 여비가 없어서 그 형제님이 주기를 바라고 그 형제를 쳐다보면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돈을 벌지 않고 한평생 목회라고 복음일을 전할 텐데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무 내가 초라하고 너무 불쌍한 거야. 나 대구 안 가면 안 가지. 이래 살긴 싫다. 내가 대구 못 가면 못 가도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말자. 그 마음이 들었어.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 못 가기만 안 가더라도 이제 절대 사람 보지 말아요. 그래서 그 형제 집 앞 가까이 왔을 때 일부러 그 형제 집으로 지나 안 가고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가서 하나님이 여비 주시려면 주시고 가까이 가도 안 주시면 안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사람 의지하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살면 한평생 비참해지겠구나. 그래서 그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쪽은 다 없애고 하나님, 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여비 안 좋아 내 안 가죠. 내 못 가면 되지요. 괜찮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 집을 지났어요. 빙 돌아 지났어요. 근데 버스가 대구라고 뻘겋게 크게 써가지고는 솔솔 시내 손님기다 걸어오는데 야 저걸 타야 하는데 손을 들어 말아 손을 들어 응급주춤하고 있는데 버스 내 앞에 와 서는 거예요. 버스 왜 내 앞에 서지? 아무도 없는데 이건 타락하는 거다 싶어 탔어요. 타니까 바로 거기에 대구 교회에서 있던 자매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남편을 잃고 대구에서 싹 바느질하는 자매님인데 저는 박준서 빨리 오라고 옆에 앉으라고 그래서 옆에 앉았어요. 버스가 시내반 막 달려가니까 안내양이 버스표하고 볼펜 들고 내 곁으로 왔어요. 제 자매님을 쳐다봤어요. 자매님 저 버스비 없어요 그랬거든요. 자매님 내가 안다고 그래요. 그분은 저하고 그 창 그 위에 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말이 반숨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버스비를 딱 내주고 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대구에 혼자 살고 있고 친정 어머니 혼자 촌에 사신대요. 자기는 싹 바느질하는 돈을 좀 만지는데 촌에는 돈이 그렇게 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올 때마다 대구 가는 버스표 살 돈만 남겨 다 주고 온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하고 버스 타러 나왔다가 버스 와서 지갑을 열고 어머니 돈을 다 꺼내주고 버스 비만 남겨 뜨거리는데 자꾸 자기 놈은 버스 안 지갑은 돈을 밀어 넣대요. 그래 안 주고 그냥 버스를 탔다 가는 거예요. 어머니 돈을 주길 바라다가 멍하니 쳐다보고 잘 가라고. 이 자매님이 내가 뭐 하려고 이 돈을 가져왔지. 대구 가면 또 바느질하면 돈 버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면 인색해졌나 그 마음을 하고 있는데 앞을 보면 내가 가방을 들고 있더래요. 저 박준도 우리 저 같이 가는 분이 차 세우라. 그분이 차를 세웠어. 대구에 내렸는데 자매님이 나를 보고 자기
집에 따라가자 하더라고요. 따라갔어요. 점심을 잘 차려주더니 잠깐만 혼자 있으라 하더라고요. 있더니까 알고 보니까 돈이 이제 그분도 없는데 돈을 빌리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 돈을 빌려가지고 제 양복 옷주머니에다 막 집어넣어 줬는데 정말 관두지 말지. 너무 고마웠어. 그 사이에 이제 요즘 우리 많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계셨으면 연세가 한 90, 거의 100살쯤 되셨을 거예요. 지금쯤. 제가 70이 넘었으니까요. 세상 떠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에 대구 와서 일을 보고 밤에 잠을 자는데 기도하다가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손영진 집에 들어갔으면 그 사이는 버스는 지나갔었겠지, 그죠? 하나님 날 위해 버스비 준비한 그 자매님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간 버스는 지나가고 나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네. 뭐. 믿음으로 구할 마음 없어지겠지, 그죠? 그 일은 나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50년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어려워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하고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셔서 저 같으면 금방 줄 건데 하나님 금방 안 주고 한 달 있다 주고 2달 있다 주고 1년 있다 주고 그럴 땐 있지만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필요를 하나하나 공급해 줬어요. 한 번은 미국을 가는데 LA 집회라고 뉴욕을 가는데 그때 제 며느리가 첫째, 둘째는 한국에서 나왔고 셋째 선일이는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엔 입원비도 비싼데 그 애들이 보험이 안 돼서 비싸겠다 싶어서 제가 입원비를 좀 마련해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LA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해놨는데 자매님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하는데 세상에 봉투에 돈이 10,000불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데요. 쓰세요. 필요한데. 그 자매는 너무 고마웠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너희들 그래 아직 보험 그때는 영주권도 없을 때 보험도 안 되고 그랬는데 출산 비용은 됐나? 그 아버지 다 됐습니다. 그래 자 이거 애기 출산비로 쓰라고 내놓으니까 시아버지로서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내 마음 참 기억에 안 잊어지는 고마운 일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50년 동안 지낸 동안에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런저런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내게 너무 따뜻한 남편이시오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님을 못 믿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의 인생 세상에 누구보다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잘 믿질 않고 내게 역사하겠나? 내 기도 들으시겠나? 예.
주님이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는 6 남자를 만났는데 참 평안을 못 줬는데 7번째 참 마음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자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 여자의 마음의 근심을 다 제해 주시고 그 여자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을 이기질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인간, 우리 행위 본다면 하나님의 설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셨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무슨 능력이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믿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족하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자주자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자주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소곤소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들으셨을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날마다 주를 기다리는 분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젠 저도 늙었습니다. 지난 54년 동안 어김없이 나를 축복하고 이끌어 주신 주님, 동일하게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 일하시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리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지키시는 하나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남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마음의 근심을 제하고 두려움을 제하고 절망을 제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